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첫날에 저희가 나와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마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나서 직접 듣는 축복을 누리며,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바로 창조주시여 말씀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인하고,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이제 11장 들어가죠. 요한복음 11장. 들어가기 전에 어제 우리가 멕시코에 갔었을 때 이를 잠깐 좀 간증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또 젊은 청년하고 딱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말이 못해 한 25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보 죄가 있냐고 그러니까 뭐라는 가면은 죄가 막 자라고 있는 걸 느낀대 자기가.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접한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 캐톨릭 교회에서 그 사제들이 이제 미사 드릴 때 이게 아이들을 보조하는 그러한 일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 좀 만나보려고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정말 시원할 만큼 진리로 인도해준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지쳐가지고 그냥 결국은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마약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복음을 듣고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눈물 막 흘리는 거예요. 네 죄가 이제 이미 안에 있는 죄들이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목사가 자기한테 성경을 줬어요. 너무 기뻐서 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막대 사탕을 가져갔었어요. 막대 사탕을 가져가서 내가 주면서 이거 주님이 주시는 거다 이거 선물이다. 그러니까 해피 버스데이 투 유다. 오늘 네가 거듭났으니까 결국 비록 조그만 거지만은 이건 하나님 주신 거다. 그러니까 그걸 잘 보관하고 헤어졌어요. 이거 볼 때 정말 주님도 수바성 여인 한 사람을 찾아갔잖아요. 숫자 양적인 거 이런 거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러 가야 돼요. 한 사람을. 근데 어제 교회 갔더니 교회가 너무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야, 멕시코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가? 건물도 좋고요. 안에 밑에 전부 타일 깔아놓고 천장도 아주 높고 너무 좋아요. 의자도 보니까 이런 의자는 저리 가라예요. 한 색깔로 그냥 고급 의자가 몇백 개가 있어요. 이야, 참 희한하다 이거. 하나님은 왜 그걸 안 주실까? 그리고서 이제 알아봤더니 거기에 나이트 클럽을 하려고 만들었대요. 나이트 클럽을 하려고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거기 누가 오고 있어요? 그 동네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도록 내버려 둔 건 짓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고 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건 젊은 목사예요. 젊은 목사한테 한 달에 350불의 렌트를 줬어요. 야, 그걸 보면서 언젠가는 우리도 그런 날이 오겠지. 이런 말을 주님 앞에 제가 혼자서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만 기다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냥 필요하면 주시고 안 필요하면 안 주시고 기다리게 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참 편해요. 신앙생활이 너무나 편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걸어가다 보면 주님 만나니까 이게 바로 신앙생활. 그렇게 기쁘면은 돌에 걸러 넘어져도 웃음이 나와요. 이렇게 기쁘면 누가 나를 좋게도 싱글싱글 웃음이 나고 미친 사람처럼 돼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주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에 몇 절 읽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거.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 아니겠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사람 나사로라.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인데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든지라.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주께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주여 오소서 주께서 살아가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니라.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의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니라. 주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셨으나 머무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시더라. 그 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대로 다시 가자고 하시더라.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최근에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하였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시려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누구나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람이 밤에 다니면 넘어지나니 이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더라.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고 하시니 그의 제자들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죽음을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주께서 잠들어 쉬는 것을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더라.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앞에 그 11절이 되기 전까지 5장, 6장, 7장, 8장 뭐 이렇게 쭉 9장, 10장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이 그 핍박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주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할 때 꼭 핍박을 받았죠.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있던 사람인데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 그 얘기는 나는 2000살이 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2000살이 넘었다는 게 아니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핍박을 했죠. 신성을 얘기할 때는 핍박을 해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사단의 종들인 그 바리새인 사두개 서기관 그 사람들은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메시아, 바른 메시아를 제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있을 곳이 없어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정사본지가 있잖아요. 이제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역사입니까? 핍박하는 역사가 뭔가 하면은 그들이 증거하는 메시아가 오면은 세상 나라들은 다 멸망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같이 갔던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집사님. 그분은 한국 교회를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냥 두루두루 다니다가 안 되겠어요. 미국 교회가 있어요. 미국 교회.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뭐 주님 오신 날이 가깝지 않냐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거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에서 설명을 쭉 해줬죠. 그분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 아이들이 둘 다 대학생인데 가서 배우는 게 보면은 전부 엔타이 크라이스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만 배운다는 거예요. 그 대신 아이들한테 재밌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주니까 그게 속이 타게 쑥 넘어간다 이거죠. 그게 맞다고. 세상 에듀케이션은 마귀의 결작품이라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마귀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마귀의 걸작품이 지금 교회를 점령하고 있어요. 교회를 보면 뭐 초등학교, 유치부,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게? 영은 똑같아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어가요. 애들이 요즘에 이게 말씀을 듣잖아요. 어떤 대학을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이들에게 들어간 게 이게 엄청나게 박힌다고 이게. 저도 어릴 때 들은 말씀 때문에 다시 죽게 돌아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배운 게 기억이 난다고 그랬죠. 선생님 기분이 기억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야, 이 교회는 세상이 아니구나. 세상이 교회를 점령해버렸어요. 뭐 졸업식 하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거고, 사실 여러분들이 그걸 좋아하는 게 또 너무 감사한 거고, 제가 그걸 원하는데,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뭐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참 입장을 안 채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성령 안에서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참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참 주님께서 이제 11장부터는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교회 편지할 때 나의 환난으로 해서 내가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나의 환난은 너의 영광이니라. 그 왜 그랬을까요? 영광이 뭐죠? 우리의 영광은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하는 영광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은 나의 영광이 주를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나의 my glory, my glory. 그래서 나는 옛날에 그걸 읽을 때 주제넘게 뭐 자기 글로를 찾냐고 그랬어요. 그때 모를 때요, 내가. 그때는 잘 모를 때예요. 성경을 잘 모를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 보고 좀 안 좋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뭔데 마이 글로리라고 그러냐고, 이거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환난을 당해가지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들어서 거듭나니까 결국 너희가 영광스럽게 부활하지 않느냐. 근데 내가 환난 받는 것 때문에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주의 종들이 어려운 경우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게 성도들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또 환난 받는 종들은 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면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사로죠. 나사로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가 아닙니다. 동명기인이죠. 결국 마리아와 마르다, 베다니에 사는 결국 유대에게 본거지인데, 공교인데 거기 사는 3남매, 그 집을 자주 가셨죠. 아마 식사도 자주 하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마리아, 특별히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이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어떤 여인이 막 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머리카락으로 주의 발을 씻었잖아요. 그 여인이 아니에요. 그 여인이 아니라고. 그건 다른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12장에 마리아가 나오지만 말이죠. 12장 가보면은 그 향유를 부는 장면이 나와요. 11장, 12장이 어떻게 보면 바뀐 것 같이 보이잖아요. 때로는 성경은 앞에 있는 사건을 뒤에 갖다 놓기도 해요. 상관이 없어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마리아는 특별히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이 집에 가시면 항상 주님의 발밑에 앉아가지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했죠. 근데 마르다는 그저 뭐 음식 장만하는데 바빴죠. 그러면서 주님 보고 내 동생이 말이지 일하기 싫으니까 저렇게 말씀을 듣는다고. 일하기 싫으니까 성경 공부한다고. 일하기 싫으니까 기도 간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쓸데없는 데에다가 시간을 많이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먹고 마시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르다에게 네 동생 마리아는 가장 좋은 곳을 택했다고 그랬죠. 가장 좋은 곳,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장 축복된 마음이고, 이 말씀을 들을 때가 가장 축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이제 병이 들었죠. 병이 들으니까 당연히 주님께 말씀하시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죠. 그래서 주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지 않았죠?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그 삼남매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내다보면서 똑같은 주님이 안에 계실지라도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사랑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부모들도 자녀들이 항상 물 끓고 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저에게 뭐 하신 말씀이 없으니까 이러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러죠. 그냥 부모가 다 일하러 나갈 때 늦게 늦잠 자다가 그냥 나중에 또 그러다 부모가 잠들었을 때 늦게 들어오고 말이죠. 무슨 말 하려면 알았어 이러면은 이야 정말 사랑의 칼려다가 다시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모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도 소파에 누워가지고 아빠 왔어? 이러면 이거 참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이거? 강아지만도 못하잖아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그랬죠.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랬어요.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죠. 사랑받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남녀가 이렇게 만나면서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이거 의심하면 참 문제가 많아요. 부부지간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과 부부지간 아니에요.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러한 그게 있을 때 주님한테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정말 성소에 나와서 죄 피를 가지고 내 모두 이제 사하셨잖아요. 내 말 들으셔야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게 무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녀들도 말이죠. 괜히 아버지한테 가서 고민을 갖고 말이죠. 뭐 자기가 이걸 필요한데 글쎄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내가 줄게 그러다 속으로는 좋으면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 얼마나 이상이겠어요? 그러나 솔직하게 주님 나이 주세요. 이거. 나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나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주시는 사람도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담대함이 없는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소위 죄의식이 없다 이거죠. 깨끗하다 이거죠. 모든 걸 다 회개하고 다 털어놓고 그때부터 전부 털어놓고 주의 피로 씻김받아 깨끗하죠. 그러면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이게 담대가 뭡니까 여러분? 간담자 아닙니까? 간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담대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간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간 큰 사람 같다고 그러죠? 담대한 사람 보고 그러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담대한 것은 우리 마음이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자꾸 꺼리낌이 있으면 말을 못하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주신 계명이 뭐죠?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밖에 안 줬어요. 그 왜 이름을 줬을까요? 여러분 10계명이 율법의 강령 아닙니까?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거 아니에요. 부모 공교, 부모도 내 이웃이고 살인, 간음, 도둑질, 탐하는 거, 거짓 증거하는 거 말이죠. 이게 전부 이웃에 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령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못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랑이 들어와야만 사랑할 수 있죠. 그 사랑이 뭐지? 하나님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 사랑이 있어요. 제가 참 아직도 온전치 못하지만 거듭나기 전에는 형편없는 인간이었어요. 형편없는 인간이었다고요. 나밖에 몰랐어요. 우리 가족밖에 몰랐어요. 조금만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은 그냥 막 따졌어요. 회사에서도 그냥 회장한테도 달려들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부장 이럴 때 상무가 뭐라면 일어서가지고 막 사태질했어요. 당신 틀렸다고 말해서. 이렇게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근데 내 마음에 조금 안 되면 그냥 안 가렸어요. 안 가렸어요. 군대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대장실에 막 국까지 올라가서 당신 부하는 이거 먹고 산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야, 근데 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뭐라고 그래도 기쁘고. 바보가 돼, 바보가.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사실은 바보가 마음이 편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보는 기초에 좀 있잖아요. 욕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령 안에서 바보처럼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본성이 나타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죠. 성령을 받기 전에 사랑이 있어야만 사랑하죠. 고린도서 13장이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육신적으로 두고 살아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막 그냥 몸을 불살라가지고 부자고 죽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거죠.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목전에서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교회 지체들입니다. 가장 큰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이. 그의 계명대로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아느니라. 주님 안에 계시는 아무 문제가 없죠. 에녹은 주님이 안에 안 계셨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물론 그때도 하나님과 300년을 동안했어요. 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늘로 옮겨졌다. 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그러실까요? 65세에 쳐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65세에 쳐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으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주님이 뭐 오늘 오셔도 상관없고 내가 오셔도 상관없고요.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 오셔도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면 편한 거예요. 뭐 언제쯤 오시나 그럴 것도 없어요. 아주 편한 거죠. 지금 이 말씀대로 내 마음이 담대함이, 내 마음에 정죄가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나 구하면 다 온다 그러죠. 근데 내 안에 내가 정죄하는 걸 해결하지 못하면 큰 걸 다 놓쳐버리는 거야.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다 털어버려야 돼.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런 내가 약하다고 내가 강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자존심이라는 게 말이죠.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자존심이 뭐죠?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존재한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내가 존재한다. 뭐 이런 거.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뭐 이런 철학자 얘기가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안에 있는 걸 다 버리지 않으면 그러면은 결국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구할 수가 없죠. 구할 수도 없고 담대하지 못하니까 구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 나사로의 가족들을 사랑하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 병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실 것을 믿었겠죠. 근데 주님이 그걸 듣고서도 오시자 이틀 동안을 있는 곳에 그냥 머물렀다 그러죠. 얼마나 야속한 분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야속한 분이에요. 여러분 말입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금만 일찍 응답해 줬으면 다 괜찮을 텐데 그거를 안 해가지고 그냥 내가 이게 낭패를 나간다고 뭐 짜증이 나고 그럴 때가 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누가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그래도 그냥 그걸 당하게 하는 것은 나중에 주님께서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고 참 지난번에 히브리서에 얘기했지만은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죠.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징계라는 것이 우리가 꼭 잘못해서 징계하는 게 아니죠. 징계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교만해질까 봐 미리 징계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징계가 그 당시엔 즐겁지 않죠. 내가 뭐 잘못한 거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즐겁지 않죠. 그러나 그거를 잘 참고 견디면서 내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렇구나. 나를 좀 더 은좋게 만드신다고 그러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잘 견뎌서 화평의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면 성경에는 징계를 받지 않으면은 사생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생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사람들은 징계를 받기를 싫어해요. 그거 이상하죠? 왜? 자기 마음이. 이걸 버리지.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는 자기 마음이 생각. 이게 자기 셀프-컨피던스죠. 자기 신념이 잘 잡혀있는 거예요. 신념을 싹 버리죠. 완전히 버려요. 왜 우리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내가 완전히 바꿔야 돼요.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요만큼 남으면 어떻게든 자꾸 자라요. 슬슬 자라가지고 또 언제 보면 어이구 내가 믿기 전하고 똑같이 됐거든요. 내가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병들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전도서 한번 볼까요? 전도서 9장을 보게 되면 여기 관련된 말씀이 나와요. 전도서 9장 1절부터 몇 절 보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선포하였나니 곧 의인과 현명한 사람과 그들의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라. 사람은 아무도 그들 앞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해 사랑도 미움도 알지 못하느니라.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나니 의인과 악인에게며 선하고 부족한 자와 불결한 자에게며 희생제를 드리는 자와 희생제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한 가지 일이 있으니 선인과 죄인이 마찬가지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마찬가지라.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한 가지 악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또 정녕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이라. 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피가 들어가지고 마음에는 악을 싹 씻어줍니다. 어제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지금은 잘 못 느껴도 당신이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 예수의 피가 다 제거해요. 내가 그리스도 목사하고 그 아이가 마약까지 한다는 얘기 듣고 그리스도 목사하고 간증을 해달라고 해요. 간증을. 걔가 또 그 간증을 들으니까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마음을 정결해. 믿음으로 마음이 정결해 된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온 다음에 이방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저들의 마음이 정결해 된다. 마음이 정결해 된 다음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건 우리 마음이 이미 정결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을 볼 수 있나요? 마음이 정결해 된 거, 평강이 오는 거야. 죄가 씻어지니까 그렇게 평강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한테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이거 모르는 사람. 이게 평강이죠. 마음이 깨끗하면 눈물이 잘 나죠. 눈물이 잘 나. 그래서 아무도 사람들은 그들 앞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해 사랑도 미움도 아주 사랑인지 미움인지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허락했어요. 좀 안 좋은 일을 허락했어요. 이게 사랑인지 미움인지 몰라요. 사랑인데 그것을 내가 미움으로 착각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강세상에서 책 많은 말씀이 나갈 때 이게 사랑인지 미움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젊을 때 고생은 사산다는 말이죠. 젊을 때가 언제죠?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 게 젊을 때예요. 120년 사는 것이 젊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항상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고생을 사서 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가 기뻐한다고 그런가. 아예 각오를 해야 돼요. 이 땅에서. 그래도 어제 그 미국에 다니는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거기 가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전부 축복 그러고 떠드는데 한인교회들이 거기 가니까 그 목사님은 젊은 목사인데 중국 목사님인데 이 땅에서 고난받는 곳입니다. 그래요. 참 그런 사람도 있구나. 미국 교회 때 이제 젊은 중국 목사가 이어받아가지고 코너스톤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지친 거예요. 그냥 그분들이 잘 살거든요. 잘 사는데 자기는 그냥 조그만 집에 살고 그냥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어제도 그 밴 있잖아요. 밴을 또 자기가 몰고 가가지고 거기까지 갔어요. 5번째 밴을 기증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냥 거슬고 다녀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 안에서 질문한 거 대답하다가 거기서 집회를 했다고 그래요. 20분 동안. 안타깝더라고요. 아주 그냥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런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는데 차마 그 얘기 못하겠더라고요. 한 번쯤 방문해 보세요.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니라.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이게 뭐죠? 이 사람이 죽었다. 그러나 다시 산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이게 다시 산다는 게 휴거 때처럼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을 입는다는 게 아니죠. 육신적인 삶은 다시 살리는 거죠.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어도 이거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암이 걸리고 무슨 뭐 이상한 병이 걸리고 단치병이 걸리고 정말 뭐 시한부가 됐다 해도요, 그거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오시면 우리는 뭐 그냥 몸이 변화될 거니까. 저는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럼 걱정이 없어요. 아, 오늘 오시면 안 오시면 내려오시겠지. 그러고 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평강이 와요. 괜히 걱정을 해. 앞으로 내라고 뭐 2년, 10년, 3년 뭐 걱정을 한단 말이죠. 여자들이 걱정한단 말이에요. 아, 아이가 시집 가야 되는데 아, 내일도 갈 수 있어요. 안 갈 수도 있고 그 상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걱정한다는 거는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보세요.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할까봐. 어련히 알아서 할까봐.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죽음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일부러 주님은 죽게 만들었죠. 죽게 만들어서 살려야만 내가 부활의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말하다가 나중에 부활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죠. 믿으면 지금 믿어야지. 휴거는 지금 믿어야 돼요. 미래로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미래가 아니에요. 절대 미래가 아니에요. 날짜 정해놓고 주인 보신다고 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상관이 없는 게 믿음이죠. 주님은 이제 이 성경을 쭉 보게 되면은 왜 주님이 이렇게 했는가? 그것도 풀어주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생명체가 다섯째 날에 물에서 나왔죠. 생명체가 물에서 나왔고 고래도 툭 튀어나오고요. 고래 하나님 만들지 않았습니다. 고래도 물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지청하는 게. 그 다음에 새들도 물에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어요. 물에서. 채소 이런 건 땅에서 나오고. 생명체, 코로 호흡하는 생명체는 물에서 나왔어요. 사람 물에서 나왔죠? 물에서 나왔잖아요. 어머니 양도 퍽 터지면서 나왔잖아요. 물에서 나왔어요. 다섯째 날에 물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4,000년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생명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했죠. 제 말씀.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이 나타나는 건 이미 창세기의 예언인데 창세기의 예언이에요. 어제도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구약계로를 들어봤는데 구약을 히브리 히스토리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역사로 갈 수 있고 치더라. 분들이 벌써 한 예언이다. 창세기도 예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게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예언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로 넘는 게 다 그 이유가 돼요. 그 강해한 순서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도 새신자 교육하면 바로 창세기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그걸 계획한 거죠. 그래서 넷째 날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으니까 4,000년 동안의 인생들이 소망 없이 다 죽었잖아요. 시체처럼. 다섯째 날에 나타난 것처럼 나흘이 지나가지고 완전히 썩어서 그냥 냄새도 펄펄 날 때 그때 주님이 일부러 고나오셨잖아요. 내가 부활의 생명.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를 공부하면 왜 주님이 그렇게 했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 안에는 뭐 주님 꼭 이럴 필요가 있냐 말이죠. 전체를 봐야 돼, 성경은. 전체를 보지 않으면 안 돼.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됐습니까? 전체를 안 봐요. 여화생들 전대하면 재밌어요. 자기들 무슨 얘기 하잖아요. 그럼 난 다른 얘기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 배운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 전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돌아가니까 도망가더라고요. 바쁘다고. 그 사람들이 도망갈 사람들이니까 어떡하지 들어가가지고 꼬이려고 그러죠? 들어가자고.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왜 도마가 예수님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냐고. 도마는 약간 좀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할 말 중에 도망 30일 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런 사람들 이단들이 무슨 얘기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터진 거를 탁 갖다 댈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그건 안에 있으면 성령이 말하게 해요. 그냥 나와요. 그냥 줄줄줄 나옵니다, 여러분. 어제도 그 집사람이 얘기할 때 그냥 있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냥 내가 성경 찾아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그랬죠? 너희가 젖만 먹는 사람이 됐구나.
저지기나 뭐요. 나만 위해서, 내 몸만 위해서. 천만 거 하는 천만. 졌죠. 여러분, 그 나이가 한 30대 가지고 엄마 젖 먹는 애들도 있어요. 참나. 그런 사람 있어요. 엄마 젖 만지는 애들도 있어요. 다 커가지고. 그건 완전히 마마보이 아닙니까?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마마보이나 마마거리는 아닙니까? 이제는 깨우칠 수 있는 사람, 대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전신갑주는 거예요. 이틀 더 계시다가 이제 다시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거기서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그런 것인데 또 가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기 이틀 있었으니까 그렇지 거기 가면 돌에 맞을까봐 주님이 더 계시는구나.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나사로가 병들었는데도 그냥 계시는구나. 그때는 미지노을 하다 그랬을 거야. 아마 이게 인간의 생각이죠. 근데 갑자기 가신다 그러니까 또 생각이 변한 거야. 왜 가십니까 속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왜 가실까? 아이고 참.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지? 이 도마가 우리도 죽으러 가자고 그랬어. 죽기는 가자 무슨 나는 못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난 죽어도 안 먹겠다 그런 사람인데 말이죠. 부활을 안 먹겠다는 사람인데 주님하고 죽으러 가재. 다른 사람들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지금 부르는데 아골골짝이 아니라 무슨 천한 것도 안 나요. 그래서 우리 같이 멕시코 갔던 어떤 선교사가 자기네 교회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더라고. 토요일날 가는데 금요일 주일날도 모여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일부러 뭘 시켰대요. 구름바다 나선 이 몸 어딘지 가오리라. 그러면 아골골짝 하는데 그만하세요 그랬대. 가지도 못할 사람이 무슨 아골골짝이냐고 말이죠. 당신들은 그 찬송 부를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물론 주님의 영광 그런 찬송을 좋은데 내가 막 그냥 주님 앞에서 다짐하는 거 있잖아. 이거 정말 확실히 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제대로 모르고 다짐했다가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들으시잖아요. 저도 비지가 목사 왔을 때 걸어가다가 그냥 집에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오니까 합수지 끌려가지고 여기서까지 갔는데 서로 있다가 그냥 나중에 일어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많이 일어서더라고. 그래서 나는 안 일어서면 창피하잖아요. 전문사는. 그 생각에 일어섰어요. 주님 그걸 보신 것 같아.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뭣도 모르게 일어나잖아요. 주님을 보세요. 그 모르는 경우가 많죠. 나중에 그러다가 그냥 이상한 일이 생기고 막 그럴 때 모르다 나중에 그래도 주님이라고. 거의 여기서까지 걸어갔잖아요. 근데 100만이 모이잖아요. 100만이. 거기서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제가. 저만 일어났겠으니까 많이 일어나더라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차라리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안 일어나.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창피해서 일어난다고. 다 일어나니까. 저도 창피해서 일어났어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뭐 알았겠어요, 그런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김별의 목사님은 그랬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돼지 같다고 그러더라고. 돼지 같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김장한 목사도 같이 죽는 거라고. 야, 내가 돼지인가 이거? 아마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아주 꿀꿀 소리를 잘내더라고 두 분이랑. 설교하는 분이나 통역하는 분이나 어떻게 잘내는지 그게 한대 맞은 거야 내가. 돼지다. 돼지들은 먹다가 신나게 먹고 들어오는 차고 말이죠.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차잖아요. 살이 디룩디룩 쳤는데 어느 날 나와. 그럼 어디 가요? 포살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돼지와 같은 거죠. 이게 잘 모르잖아요, 사람. 자기가 돼지인지 잘 모르잖아요.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죠.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 9절 10절에 낮은 12시간이다. 낮은 12시라고 해서 기억해요. 12시라고 해서 12시간이다. 그렇잖아요. 12시간에 봤지요. 누구나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람이 밤에 다니면 넘어지나니 이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빛이지요.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십자가에 달려지기 죽기 전까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낮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못 죽이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도 싹 피해서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 떨어지면 밀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요위에 탁 그래도 빠져나와요. 우리 보고 너희가 세상에 빛이라고 했어요. 제대로.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일을 길 가운데서 하는 동안에는 상관이 없어요. 특히 사역자들은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 TV를 보라던 첫째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대요.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캐톨릭을 그렇게 얘기하면 죽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절대 나는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데려갈 때까지는 안 죽는다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상관이 없어요. 왜? 어차피 한번 죽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 없으면 할 필요 없어요. 말씀 전할 필요 없어요. 뭐 사람 좋아하는 거 하면 그건 사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않는다. 밤에 다니면 넘어지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죠. 귓가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잖아요. 성령이. 치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들이꼬리와 내 길에 빛이라고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 항상 말씀 안에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주셔야 착착 생각하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해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은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어요.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죄를 짓게 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묵상해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말도 해야 되지만요. 더 중요한 거는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은 악망하는 자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기고 답답하고 그럴 때 불안해가지고 주님 주세요. 주님 나에게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럼 주님이 꼭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 드리면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그리스도를 지우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각자가 이렇게 깨달은 말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그 깨달은 말씀을 행할 때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각자에게 깨우쳐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 주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도 믿으면, 지금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마르다가 내가 믿나이다 대답했을 때 주님은 즉시 응답하시고 나사로가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으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들려드리고 염려를 맡겨버리고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모든 것이 응답되는 축복을 받으며 이 기쁨 가운데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욕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궁핍할지라도, 우리가 박해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사면초가 분경에 처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것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일과 나쁜 일이라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채찍을 우리가 악으로 보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록 입장하는 거 하나 주시고 대단히 안경이 할렐루야.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